영광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십자가 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운동 중에서 어떤 운동이 제일 힘들까요? 얼마 전에 예능 방송에서 축구 선수였던 안정환 씨하고 농구 선수였던 현주업 씨가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옆에서 누가 물어봤어요. 자, 그런데 축구하고 농구 중에 어떤 게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정환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축구가 힘들지. 그러니까 현주업 씨가 아니야, 농구가 더 힘들지. 생각해봐. 어렸을 때 선생님이 공만 던져주면은 하는 게 애들도 다 할 수 있는 게 축구야. 나이 들어도 조기 축구에는 다 하잖아. 그만큼 쉽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안정환 씨가 웃기고 있네. 농구는 여름에 더우면 에어컨 틀어줘. 겨울에 추우면 히터 틀어줘. 그게 무슨 스포츠냐고. 스포츠는 자기를 극복하는 게 스포츠지. 너 비 맞으면서 시합해봤어? 그러니까 현주업 씨가 축구는 공격수 뛸 때 수비하는 애들은 뒤에서 다 쉬고 있어. 농구는 5명이 전원이 공격하고 전원이 다 수비해야 돼. 그러니까 안정환 씨가 야, 너네는 마룻바닥 좋은 데서 뛰잖아. 우리 축구 선수들은 태클도 당하고 부상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랬더니 현주업 씨가 또 마룻바닥은 쿠션이 없어. 축구장에 가봤더니 잔디가 쫙 깔려 있는 게 푹신푹신해서 너무 좋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더 나가서는 누가 더 많이 다쳤냐, 누가 더 많이 수술했냐,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싸웠는데 결국 결론은 나지 않았죠. 저도 둘 다 해봤지만은 다 힘듭니다.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은 너무 힘들고 설렁설렁하면 덜 힘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다 상관없고 내가 지금 하는 운동이 제일 힘들다. 그게 정답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내가 지금 겪는 게 어려운 거죠. 운동이 아니어도 우리 어르신들은 계단 올라가는 게 지금 당장 힘든데, 또 앉았다가 일어나는 게 힘든데, 연배가 되시면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앉았다 일어날 때 다 똑같은 말 하시잖아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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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축구 선수들, 농구 선수들은 그런 소리 안 합니다. 누가 더 힘들어요? 어르신들이 더 힘들죠. 내가 겪는 일이 더 힘들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운동하는 사람들 서로 다 이렇게 힘들다고 하면서도 왜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힘든데 일단 재밌잖아요. 그리고 점점 실력이 느는 것이 또 자랑스럽고 시합이나 대회에서 또 성적을 내면은 그 성취감이 있습니다. 게다가 프로 선수들은요, 돈과 명예가 따라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고통이 수반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이는 운동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란 거죠. 여러분, 남들 보면은 다들 편하게 사는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다들 저마다 힘든 일이 있고 아픈 일이 다 있습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 만나보면 남의 밑에서 남의 돈 벌어먹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그 월급날만 바라보면서 사는데 그렇게 시간이 안 간다고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만나보면은 또 사업하시는 분들대로 매달 직원들 월급 주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월급날 지나고 돌아서면 또 월급날, 돌아서면 또 월급날, 어찌 그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너무 두렵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어떤 분들은 또 자녀들이 너무 착하고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근데 그 가정이 또 경제가 참 어려워요. 근데 어떤 가정은 경제적으로는 부유한데 또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누가 더 힘들까요? 또 어떤 분은 키가 작아서 키 큰 사람을 항상 부러워합니다. 저 사람은 좋겠다. 내가 저만큼만 키만 크면 진짜 염려 없겠다. 근데 키 큰 사람은 머리숱이 적어요. 근데 머리숱이 많은 사람은 키가 작은 사람인데 항상 그 사람을 또 부러워한단 말이죠. 장례를 치러봐도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돌아가실 때
자다가 편안하게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로 기도대로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막상 장례를 치러보면 그 가족들이, 자녀들이 힘들어합니다. 너무 황망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인사할 시간도 없었는데, 며칠 전만 해도 멀쩡하셨는데 또 그 슬픔을 감당하는 게 참 어렵더란 얘기죠. 근데 반대로 그 어른이, 부모님이 오랜 시간 동안 아팠던 분들은 마음의 준비는 다 돼 있는데 삶이 피곤해.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완벽한 인생은 없습니다. 또한 아픔과 고통이 없이는 성장도 성취도 없습니다. 삶의 원리가, 인생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또한 누구에게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겉으로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과 나의 삶을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각자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입니다. 항상 붙어 다니고 성격도 불같은 것이 똑같아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했습니다. 그 동생 요한은 순교하지 않고 나이 들어서 오래 살았어요. 그러면서 복음의 2세대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가 더 칭찬을 많이 받고 누가 더 상급이 클까요? 모르죠. 각 사람의 상급이 있습니다. 각 사람의 인생이 다 다르고 각 사람의 사명이 틀리고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 고통의 시간이 주어지느냐, 그런다라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또 기도하는, 또 그것을 극복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은혜를 받는 시편 말씀도요, 대부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것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걸 또 다 아시는 분이신데, 근데 이 땅에 와서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왜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까? 어쩌다가 실수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장차올 나의 종, 나의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종으로 온다라는 것을 미리 예고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내가 잘못해서 혼나고 매맞는 거는 그래도 참을 만하지만 남이 잘못했는데 내가 대신 맞고 혼나면 얼마나 서럽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억울한 일을 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왜 우리에게 고통이 오냐고, 신앙생활하는데,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면서 왜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이 있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렇게 대답해 주실 것 같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대신 고통을 당하였다. 너희를 대신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였다. 너희를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였다.
너희를 대신해서 버림을 받았고 저주를 받았다. 하지만 나는 억울해하지 않는단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꺼이 이 고난과 수치와 죽음과 저주를 온몸으로 받아내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고난 전문가, 고통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당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다 공감해 주실 수 있고 안아주실 수 있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베드로전서인데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예요. 이 편지는 그 당시의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언제 쓰여졌냐면 대략 서기 64년쯤에 그 전후에 쓰여졌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 64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서기 64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 로마의 대화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일을 빌미로 대화제 사건을, 그 원인을 이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 씌웠어요. 그래서 이때로부터 이 그리스도인들이 본격적으로 핍박을 받게 됩니다.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베드로 사도도 순교하고 예수님의 남아있는 제자들도 다 순교하고 사도 바울까지도 다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만 남아서 복음 2세대들을 또 양육하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원래 배운 사람이고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고 엘리트이기 때문에 글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웬만해서는 글을 잘 남기지 않았습니다. 어부 출신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이 서기 64년 근처에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앞으로 좋아지느냐? 더 심해질 거예요. 더 어려운 일들이 생길 겁니다. 베드로 사도도 순교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런 기운이 막 넘쳐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 사도가 불안해하고 있는, 고통하고 있는 이 성도들을 격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편지를 쓰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은 그냥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한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재산을 뺏기고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그런 일들을 당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려움을, 문제들을 해결되고 우리가 복을 받는다, 그것만 붙들면 신앙을 빨리 버려야죠. 예수님 버려야죠. 그게 아니니까 성도들이 견디고 있는 것이고, 이 베드로 사도도 편지를 통해서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이 땅에서 우리가 형통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라고 그랬습니다. 최희준 씨만 나그네라고 말한 게 아니고 성경이 우리 인생을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 땅의 인생은 잠깐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생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소망하며 잠깐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이 인생 속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이 있지만 그것을 능히 믿음으로 이기고 견디고 사명에 충실하라, 이거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님의 편지로 그렇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랬습니다. 염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도,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염려할 수 있어요.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올라옵니다. 불안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불안한 마음이 가득 차오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빨리 이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염려는 점점 더 커집니다. 나중에는 그 염려가 나를 삼키게 돼요. 어느 조사기관이 조사했다고 그러죠. 우리가 아는 염려의 4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고 30%는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10%는 병에 관한 걱정거리인데 그중에는 실제로 걸리지 않는 병에 관한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진짜로 걱정할 만한 일은 8% 정도 된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해봤자 바뀌지 않을 것들, 그거는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것은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나간 과거의 일들 염려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것도 던져버려야 돼요. 앞으로 미래 일들, 어떤 일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데 뭐하러 미리 염려합니까? 내가 염려해봤자 달라지지 않는 것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있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각자 그것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염려하는 것을 멈추기가 쉽지가 않죠. 어떤 분들은 건강 염려증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골골80이라고 병원 자주 다니면서 연약하지만 그래도 또 장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맛있게 먹으면 다 괜찮아, 그러면서 몸에 좋은 것 안 좋은 것 가리지 않고 다 집어넣고서 탈라면 주님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이 있고 주님이 할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그래서 혈액이 돌게 하시고 면역력을 역사를 하게 하시고 폐가 숨을 쉬게 하시고 간이 해독을 하게 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우리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몸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전으로서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적당하게 운동하고 퍼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생명과 건강을 주시고 우리 몸을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것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 맡기라, 이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은 시선 염려증이 있어요. 남들이 뭐라 그러면 어떡하나, 남들이 보면 어떡하나, 소문나면 어떡하나. 여러분, 남들의 시선에 다 맞추다 보면 내 인생은 사라집니다. 아나무인으로 살라는 건 아닌데 남의 시선에 매여서 내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은 일이고 슬픈 일입니까? 왜 남의 시선에, 왜 남의 말에, 그 사람이 내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존재도 아닌데 그 위에다가 다른 사람들의 말 위에, 그 사람들의 시선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올려놓으려고 하시냐고요. 주님의 시선에 신경을 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선에는 신경 쓰지 않으면서 사람들의 시선만 신경 쓰는 것, 그게 곧 불신앙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녀 염려증이 있어요. 자녀가 어떻게 잘못되면 어떡하나 벌벌벌 떠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선택하면 어떡하나. 여러분, 우리가 관심 갖고 잘 양육해야죠. 그러나 성인이 되면 자녀는 이미 우리의 통제권을 벗어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정보화 시대에 이제는 부모들이 자녀들보다 더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녀에게 자신의 경험을 얘기해주고 격려해주고 조언해주되 조종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대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내 자녀를 맡깁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또 어떤 분들은 실패 염려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시도를 하지 못해요. 실패할까 봐.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내가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열심히 해서 잘 됐으면 감사하면 되는 일이고,
내가 계획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시겠구나 기대하고 소망하시면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내가 계획했던 일이 아닌데 그보다 더 잘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나의 넘어짐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우리의 인생이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다 인생이 흘러간다면 인생은 너무 쉽지요.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변화무쌍합니다. 지금 국제 질서도 급격히 변하고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과학기술, 우리의 세상의 문화도 하루가 다르게 변합니다.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믿고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증거가 있고 증인들이 있고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라는 것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증거를 가지고 증인들이 있으니 그것을 말씀을 붙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게 정말로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아멘하고 은혜 받았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고통의 시간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와 그 상황들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할 일은 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시간은요 아무리 긴 것처럼 느껴져도 성경에서 잠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약속받은 영생에 비하면 모든 것이 잠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의 시간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반드시 끝이 있어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늘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서 또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두 번째는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거주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삼키려고 하겠어요? 염려를 붙들고 있으면 마귀가 좋아합니다. 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우리가 낙심하거나 남을 미워하는 일은요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일이에요. 그런 마음이 올라올 수는 있지만 그것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열어주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의 일이었지만 내버려두면 마귀의 일이 돼요. 마귀가 우리를 삼키고 우리가 마귀의 도구가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작은 실망과 염려를 부추겨서 마치 온 세상에서 나만 혼자 고난당하고 있는 것처럼, 나만 혼자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상실감, 낙심 속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아라. 너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옛날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죠? 우리 아시는 분은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이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염려와 미움을 붙잡고 있으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는요,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역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미움을 먹고 살아요. 미움을 먹고 음란을 먹고 염려를 먹고 삽니다. 염려와 미움이 우리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올라올 수 있지만 빨리 해결하고 예수님께 맡기지 않고서 그거 붙잡고 묵상하고 있으면 마귀가 그것을 계속 부추기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화 배우 중에 진성규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영화 범죄도시에서 흉악한 악당 역할로 처음 나와가지고 또 유명해졌는데, 저도 그때 봤을 때 얼마나 무서운 인상이었는지, 정말 보기만 해도 정말 무서운, 얼굴에 살기가 가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나 순한 사람이고 또 믿음의 사람이더라고요. 얼마 전에 기독교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너무나도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이어서 어머니는 늘 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진성규 씨를 포함해서 그 밑에 동생까지 3남매를 지키기 위해서 맞으면서도 인내를 했어요. 이 진성규 씨는 자신의 고등학생일 때 반항도 해봤지만 결국 그러면은 내 엄마가 또 고통당하겠지 해서 또 이것을 참고 그랬대요. 친구 따라서 청소년 때 교회를 가게 됐는데 교회 가니까 너무 좋더랍니다. 집에서는 맨날 싸우고 소리 지르는데 교회 와서 박수치며 찬양하는데 평안이 몰려오고 좋아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거기서 신앙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연기의 길로 또 인도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믿음의 아내를 만나서 그의 신앙이 더 깊어지게 됐습니다. 이분이 고백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즘에 매일 1시간씩을 기도한대요. 왜냐하면 갑작스러운 이 성공이 오히려 자신을 불안하게 하고 자기를 교만하게 할까 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1시간씩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연예인들도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 공황장애 겪는 사람들 많습니다. 무슨 생각하냐? 이거 갑자기 인기 사라지면 어떡하지? 갑자기 내가 사람들에게서 외면당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그 사람들을 그런 정서적인 어려움 가운데 몰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진성규 씨는 그런 마음이 올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분이 어떤 다른 방송에서 또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 영화에서 복싱을 하는 아이들을,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대사가 자신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힘을 줬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 복싱이라고 하는 게 다운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다시 일어나라고 카운트를 10초씩이나 주거든. 네가 너무 고달고 힘들면 네가 엎어진 그 자리에서 그대로 누워 있어라. 그리고 네 숨이 다시 돌아오거든 그때 다시 일어나서 딛고 싸우면 된다. 내 인생도 아마 5이나 6쯤 세고 있으려나? 여러분, 우리에게도 굉장히 위안이 되지 않습니까?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빨리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엎어진 자리에,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그냥 계십시오. 그리고 숨이 돌아올 때까지, 평안이 차오를 때까지 엎어진 채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엎어졌을 때가 기도할 시간이고 기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근데 왜 어렵느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고백한 나의 기도 응답에 대한 내용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생각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제가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저를 강하게 만들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구했더니 하나님은 제게 극복해야 할 위험을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사랑을 구했더니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제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또 기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들의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모든 염려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붙들고서 주님 해결해 달라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내가 조정할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 끌어안고 있지 않고 주님 손에 맡깁니다.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내가 쓰러져 넘어 있다면 숨이 차오를 때까지, 주의 평안이 차오를 때까지 기도하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 믿음과 이 소망이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그렇게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은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고 또 상황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 모든 염려를 끌어안고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맡겨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다운되어 쓰러져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숨이 차오를 때까지 엎어져 있게 하시고 엎어져 있을 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래서 우리의 고통의 시간 끝에 소망하며 믿음으로 성장하며 사명 가운데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다 좋은 척하였지만 표현하지 못한, 고백하지 못한 어려움과 상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우리의 상처와 눈물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서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다운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일어나지 말고 숨이 차오를 때까지, 평안이 차오를 때까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엎드려져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이번 주 묵상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선포하고 찬송가 19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저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